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빨리 놀라오는 것 같죠. 이번 주에는 성탄절도 있어서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월화 보내고 난 다음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목금토 이렇게 보내고 또 주일. 그래 저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다가 야 이번 주에 주일이 2번 있는 것 같아.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무영심에 또 있고 하니까 수요 예배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셨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1년을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서울에 있다가 잠시 왔다 갔는데 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겨우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는 딸이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거 점점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이렇게 점점 빨라진다. 예전에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1년이 훅 지나갔죠. 1년의 세월이 지나고 우리 얼굴에는 주름 한 줄 더 생기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못한 것 같지만 잠잠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나왔습니다. 1년 동안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후회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인생의 깊은 후회와 소망 없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전도서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탄식처럼 들립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되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정말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의 그런 탄식처럼 들립니다. 우리 인생만 놓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7, 80년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점점 넘어가고 있죠. 그렇게 오래 삽니다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오래 산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100세를 산들 혹은 의학이 더 좋아져서 110세, 120세를 산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삶은 헛된 삶일 뿐이죠.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의 탄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봤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전도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은 인생을 향해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지혜를 달라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부귀한 사람, 아주 부유한 삶,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요. 그런 그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시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힘든 삶을 보냈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전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아주 인상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인들은 청년, 이 청년이라는 말을 새벽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이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막 떠오르는 햇볕과 함께 시작됩니다. 청년의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사회를 향해서 독립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때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청년을 20, 30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이후로도 주변 나라와 전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할 때 군대를 모집하지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군인을 모집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쟁을 하려면 군인을 모아야 됩니다. 강하고 빠른 청년들이 소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은 적어도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집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청년의 개념, 20, 30대 그런 청년의 개념을 떠나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도 간혹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자원에서 입대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덜합니다만, 전쟁 초기에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도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쟁에는 20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60대까지 전쟁에 나가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그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셨죠. 그 말은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지 않았거나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대, 70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이에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청년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청년입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청년이냐? 아니죠. 이 말씀대로 보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삶의 가치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을 방영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뮤지컬이지요. 그 영웅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폭탄을 던진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이야기지요. 젊은 때 삶을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보면 그 안중근 의사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캐톨릭 신자. 그런데 그가 그 사명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해야 되겠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돌아오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슬픔밖에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인생길을 살 때 어떻게 해야 즐겁게 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누리며 사는 것.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것은 다 헛되다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는가.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는 즐거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름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 그 사실을 말했고, 특별히 마지막 12장에서 그 사실을 요약해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과 같이 주께 부름받은 청년이 되어서 주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주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함으로 즐거운 삶,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기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한 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다 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지요. 한 해를 잘 살았다면,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도 내었다면 마지막 결산이 즐거울 겁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겠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고 한 것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산할 때 걱정이 될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 결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만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한 것인데, 이것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시작과 같은 의미로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들이란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복음. 솔로몬은 평생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지만 또한 평생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 중간에 그의 노년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하고 이스라엘 곳곳에 그 우상이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며 달려온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죠. 그것이 13절 말씀이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이제 잠이 깨어서 새벽 예배를 올 때 눈을 뜨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본래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시간 충성해야 되죠.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오늘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13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하지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앞으로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본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말이지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지나가고 새해부터 잘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도 순종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이 다 끝나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세월의 야속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주께 받은 사명을 내일로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 인생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함으로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즐겁고 복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내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주님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청년으로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난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장에 겼던 것 같이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본분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결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신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슬퍼하고 낙심하며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전도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한 마지막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분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